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해 안 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이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가입니다. 사실 지금이 그런 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면 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면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온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일에 대해서 잠잠하고 계실까? 사실 하나님이 잠잠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나타내셔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잠잠하게 만드셔야 될 분이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그런 마음 생각을 품고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 왜 이런 일들을 허용하실까? 성경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136편 1절인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선하시고 인자하심도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도 영원부터 앞으로도 영원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영원한 기간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은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 세상은 너무 힘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그 말씀드린 시편 136편은 시편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감사시로 제일 유명한 시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많은 감사의 내용들이 막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찬송시도 있어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송시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많은 시편 중에 탄식시예요.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다시 그런 내용의 기도가 많이 나오고 그런 시편의 찬송이 많이 기억이 나게 됩니다. 시편 74편 1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런 생각 좀 많이 해보게 됐고 기도하던 중에 들었던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아니면 아니신가, 이거를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주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신가? 선하지 않으신가? 그거를 판단하기 이전에, 아니 그걸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라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해요. 하지만 이 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물론 이 일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선하신 분이 맞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입술에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보고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불평과 불만, 원망 이러한 첫 단계에 우리는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뭐냐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를 내가 하면 안 돼요. 또 내가 해야 되는 일들 하나님 앞에 미루면 안 됩니다. 우리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해야 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손을 주신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는 기도하라고 주셨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선한 일을 행하라고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두 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 어려운 때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때예요. 어느 때보다 겸손과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런 것을 정말 먼저 실천해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선하게 잘 먼저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모양은 좀 다르지만 그들도 참 삶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떤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의심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했던 아들, 그 아들에 대한 의심이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약속이 이미 아들을 낳기에는 이미 늦은 나이에 그 약속이 시작이 됐고, 그 약속을 이루기에는 불가능한 때가 되도록 전혀 아무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돼도 또 말씀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가? 말씀이 곧 응답이다. 이것을 믿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이 뭐였나요?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잘 믿지 못했어요. 언제 도대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할 때 어느 날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봐라. 네가 셀 수 있나 봐라. 저 셀 수 없는 밤하늘의 별, 저만큼 너의 자손이 세계 모든 민족이 될 것이다. 또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다가 살면서 또 믿음이 사라졌어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사라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잘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손에 아카시아 이파리 하나 들고 믿는다, 못 믿는다, 믿는다, 못 믿는다. 계속 이런 반복이에요. 지금도 또 그런 거예요. 둘이 앉아가지고 또 못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나타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하셔가지고 행인 셋으로 나오셔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막 환대하잖아요. 잘 먹이고 그중 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년 이맘때 내가 너한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는 너의 아내가 임신할 것이다.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또 약속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약속하실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은 곧 약속이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라는 과정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약속하신 때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을 했고 또 아이를 낳았다,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다. 여러분, 한 생명이 잉태돼서 세상에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봐와서 알지만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라를 보호하셨어요.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라와 아브라함 때문에 된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이 아니면 2절과 3절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1절이 뭔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돌봤나요? 그렇지 않죠. 두 번이나 거짓말해가지고 사라를 이방 왕에게 내어줬잖아요.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돌보지 않던 사라를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약속을 이어가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90세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네스북에 오른 최고령 산모가 누군 줄 아세요? 사라예요. 공식적이지는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 봤어요. 최고령 산모. 세상엔 참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군요. 우리나라는 60 몇 세인 것 같고 세계에서는 74세 인도에 계신 할머니 한 분이, 물론 어쨌든 아이를 낳았대요. 근데 여러분, 90세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으므로, 그러니까요, 이 이삭이 나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과정 중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행동, 그것 하나 하나님이 만약 지키지 않으셨다면 이삭의 결과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호하셨고 행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여러분, 성경을 대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성경을 보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귀로 들었던가 아니면 마음으로 들었던가 어쨌든 들은 것이 있으니 이렇게 순종하는데,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내 그 말씀대로 믿고 살고 그 약속이 지켜짐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건데,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바로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게 내 마음에 주시는 강력한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설교 말씀 들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 안 나시잖아요. 저도 기억 안 날 때가 많은데, 그렇지만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어떤 지혜와 지식도 주시지만 그날의 말씀 중에 가장 강력하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은혜로 벅차오르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씀도 다 들어왔지만 어쨌든 그 중에 가장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배 시간뿐인가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볼 때에
그 말씀을 보는 중에 나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으면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주시듯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말씀처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떠오르는 때도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떤가야? 내가 막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면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처럼 주셨다 하면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고 순종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 이 셋 중에 뭘 제일 우리가 잘 못할까 보면 순종하는 것을 제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믿기는 좀 믿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도 기다릴 줄도 아는데 순종을 잘 못해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려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잘 분별해라.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기다리면 오늘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삭을 주셨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서 나아가면,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은 또 한 번 아브라함의 나이를 말하거든요.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이미 우리는 지나온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계속 봐왔는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아는데 또 100세라를 강조해요. 왜 그런가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기적이 끝난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감리교에서는 이렇게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전도사의 과정을 밟고, 전도사의 과정을 밟을 때도 매년 연말에 한 번씩 진급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험도 보고 인터뷰, 면접도 보고 하는데 선임 목사님들이 이 전도사님들에게 질문을 해요. 근데 어떤 전도사님이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전도사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믿습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예, 믿습니다. 그럼 지금도 죽은 자를 하나님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까? 여기서 말문이 막힌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만약 예라고 하면 왜 그럼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라고 또 질문할 거 아니에요. 참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그분이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예라고 대답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도 하시지만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다시 죽었어요. 다시 죽는 나사로를 왜 굳이 살리셨는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 아들 다시 죽었을 겁니다. 근데 왜 죽는 사람을 또 다시 살리시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90세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저들의 삶이 너무 처량하고 안타까워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려고.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진정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를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려고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적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적을 바랄 때 과연 내가 왜 그 기적을 바라는가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적을 베푸셨는데 내 시선이 기적에만 머물고 있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이유는 뭔가? 맨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베푸신 그 기적에 주목하겠죠. 내 시선이 그 기적을 바라보겠죠. 하지만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형상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시선을 돌릴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은 불가능한 일을 지금도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기적적인 결과를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라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6절 말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것은 진짜 웃음, 진짜 기쁨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가짜가 있었느냐? 예, 가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할 때 사라가 피식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 아니고 비웃음입니다. 그거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사라에게 너 비웃었지? 사라가 아닙니다. 아니야, 내가 봤어. 사라가 두려워하더라. 들킨 거죠. 그때는 가짜 웃음이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짓는 그 불신앙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진짜 웃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사라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할 때 이 웃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차하크라는 단어예요. 차하크.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도 웃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말도 이 차하크에서 파생된 이츠하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이츠하크, 이스라엘에서는 이츠하크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이 말이 어디서 파송됐냐면 차하크. 뭐라고요? 차하크.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언제 우리가 히브리 말 해보겠습니까? 차하크, 차하크. 예, 이것은 웃다라는 뜻입니다. 자, 7절과 8절 사이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나 했더니 3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고 3년이 흘렀고 이 3년이 지나면서 이삭이 어머니의 젖을 떼고 그것을 기뻐하여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젖을 뗀 것을 기특하게 생각해서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이 많이 어려서 죽잖아요. 3살, 3년이 된 동안 잘 살아줬다. 건강하게 살아줬다. 감사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잔치를 베푸는 날에 사라가 본 좀 충격적인 일들이 있죠. 보니까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놀리고 있는 것을 사라가 본 거예요. 9절 말씀.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 아주 짧은 글인데 굉장히 복잡한 가계도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봤어요. 뭘 봤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즉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사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이야기하는 건데 성경은 이스마엘을 고의적으로 뺐어요. 왜 그랬을까? 앞으로 아브라함의 가계를 이어갈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그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아브라함의 아들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을 사라가 봤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놀리는지라, 이 놀리다 할 때 이 놀리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차하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차하크. 차하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원래 무슨 뜻이에요? 웃다라는 뜻입니다. 웃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다른 뜻으로 쓰였어요. 사라가 이 일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고발합니다. 자기 아들 이삭이 괴로움 당하는 것을 보고 빨리 저 몸종 하갈과 저 아들을 당장 내쫓으십시오. 당장 내쫓으십시오.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근심하는데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의 아들은 이스마엘을 뜻하는 거예요.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이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라. 자, 여러분, 이 차하크라는 단어, 웃음, 그다음에 놀리는지라. 여러분, 한 단어로 어떤 사람은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근심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언제는 웃을 일이 되고 언제는 근심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에서 굳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이스마엘로 근심하게 되었다면 안 되나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러니까 근심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아들은 이삭입니다. 그렇죠? 근데 약속을 기다리다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난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아들 둘이 생겼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문제는 엄마가 달라요. 여러분, 아무리 이삭이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라 하지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보낸 시간이 16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마엘 혼자 지냈던, 아들로 지냈던 시간은 13년이고 지금 이삭이 한 3년 젖을 뗐으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3 하면 16년을 지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지낸 시간입니다. 그리고 먼저 얻은 아들이잖아요. 먼저 얻은 아들입니다. 이삭이 귀한 줄 알지만 그동안 지내온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 그 아들을 지금 당장 내쫓으라 하니 근심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괴롭게 근심하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근심과 또 여러 갈래로 나누어졌던 있는 이 마음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결국 누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삭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동안 약속하셨던 것을 앞으로 다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누구를 통해 민족을 이루나요? 이삭을 통해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나 봐라. 저 셀 수 없는 이 뭇별을 그만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누구를 통해 이루시나요? 이삭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다만 여종의 그 아들, 너의 그 아이, 여종의 아들, 그 씨도 내가 너를 위해서 그에게도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체하지 않았어요. 일찍 일어나서 물과 음식물을 좀 싸가지고 가죽 부대에 싸서 하갈의 짐에 어깨에 메어주고 둘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왜 할 수 있었을까요? 순종을. 하나님이 양쪽 모두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이삭이 너의 씨야. 이스마엘은 과감히 버려. 네 욕심으로 낳았잖아. 과감히 버려. 이삭만 보고 가.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삭이 너의 씨다. 이삭을 통해 약속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네 아이 맞다. 그거 너 씨다. 내가 그도 책임지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다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 날 아침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이삭에게 하신 약속은 우리가 뭐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그의 어머니 하갈과 함께 집 밖으로 사실 쫓겨난 것이죠. 가는 길이 광야예요. 어느 정도의 물과 음식물을 가지고 가는데 가다 보니 물과 음식물이 떨어졌어요. 이 소년 이스마엘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갈이 저 멀리서, 성경에 보니까 화살이 날아갈 정도의 거리, 한참 저 멀리서 울며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게 되어 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내가 너를 지킨다, 그렇게 보호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20절 맨 앞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지금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그 이스마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매, 약속시키시잖아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 좀 받아보고 싶은데, 우리에게도 영적인 의미의 이삭이 있고 또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삭은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이에요. 이스마엘은 우리 일상의 삶입니다. 영적인 삶이든 일상의 삶이든 이 삶이라는 이 한 단어, 이 동일한 한 단어에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웃음과 근심.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에 치중해서 영적인 만족이 있어서 영적으로 정말 웃을 일이 많다 하면 내 일상의 삶은 놀림을 받는 일이 많아요. 마치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놀리듯이 내가 영적인 삶에 막 치중하면 오히려 내 삶은 참 기근과 어려움이 많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세상이 마치 우리를 놀리는 것처럼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세상의 삶을 치중하다 보니 세상에서는 웃을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적인 노력이 없으니 마치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의 찔림이 너무 큰 거예요.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이 양쪽 근심을 우리는 하나도 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두 가지 근심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뭐 가정을 포기할 수 있나요? 직장이나 뭐 사업장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관계, 어떤 공동체, 여러분, 주님이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두 부분이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중요했지만 이스마엘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때문에 근심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이삭보다 먼저 자기에게 찾아왔잖아요. 먼저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보낸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긴 하지만 이스마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래 우리가 세상의 자녀였어요. 우리가 세상을 먼저 알았어요. 세상이 먼저 나에게 다가왔고요. 우리가 세상과 함께 보낸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우리가 본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삶과 일상의 삶에서 참 근심이 많습니다.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고민 중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여러분, 현재 고통과 고난,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우리의 삶이, 일상이 만만치 않고 늘 어려움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을 선택해야 된다. 영적인 삶을 선택해야 된다. 믿음의 삶을 선택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중에 더욱 믿음을 선택하고 더욱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 내 일상은 어떻게 합니까? 내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내 직장 사업장은 어떻게 합니까?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일상도 너의 삶이니 내가 너의 삶도 분명하게 책임진다. 믿으십니까?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마엘이 죽을 지경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힘겹고 어려운 때 정말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서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진리가 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삭을 붙들어라. 이삭을 선택해라. 그리하면 이스마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 요한 3서 1장 2절에 참 좋은 기도의 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첫 번째 기도 제목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이삭이 잘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삶이 잘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됩니다. 이삭을 따르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책임지시는 거예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차하크가 있어요. 어떤 때는 웃음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근심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에 치중하다 보니 세상에 근심되고 세상에 치중하다 보니 또 내 마음에 선한 양심이 있어서 믿음이 근심하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맨날 그 사이에서 힘겨워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정확하게 쉽게 말하면 교통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고민되겠지. 이삭을 선택해라. 그러면 그 반대편을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 어떤 일상의 삶을 자꾸 내 손으로 붙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내 손으로 붙들고 일상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믿음을 붙들고 일상을 맡겨드리자.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잘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정말 믿음을 찾기 더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인데 정말 믿음 생활 더 힘들어졌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 세대를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 얼마나 근심하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다 아신대요. 그런 근심 중에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선택해라. 이스마엘은 내가 책임진다. 믿음을 선택해라. 너의 영을 선택해라. 그럼 일상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 오늘 마음밭에 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건데, 이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아니 우리 평생에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또 내 믿음 생활 잘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통 중에 살아갑니다. 외부적인 것도 참 힘든데 연쇄적으로 내 마음, 내 삶으로 밀려오는 것은 정말 더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잠잠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이삭을 선택해라, 믿음을 선택해라. 이럴 때 더욱 너의 믿음을 보여라. 말씀으로 살아라. 기도해라. 그러면 이스마엘도 내가 책임진다. 우리의 일상 책임진다. 이 고통 내가 책임진다. 우리의 가정 책임진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